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가 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 항의를 섞은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집사님 말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좋고 예수님도 참 좋은데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부모와 형제를 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갑자기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집에 가서 곰곰이 다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 본문 말씀은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본문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과연 메시아인가? 또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또는 오늘은 어떤 기적을 일으킬 것인가? 많은 사람이 따르는 이유만큼 예수님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하며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과연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때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거나 호기심 때문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마치 생과 사를 가르듯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가족도 부모도 다 버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공들여 만든 것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가정을 탄생시킨 것이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신약을 가볼까요?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 중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를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파괴하실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의 기로에 설 수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시절 외부로는 로마의 박해와 내부로는 유대주의자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부모, 형제, 또 친척, 친구 간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달라서 다른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참 좁은 길입니다. 누구나 다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 가족, 내 친척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유대교를 선택할 때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겠는가? 그들의 핍박과 시족과 회당의 보호를 떠나서 믿음 하나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에도 교회가 들어왔을 때 대부분 집안 전체가 불교나 토속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교회에 다닌다고 매를 맞거나 심지어 맨발로 집에서 쫓겨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직 신앙을 위해 핍박을 견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이 사실상 고난에 대한 초청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들이 신앙의 원수가 될 수 있고 가족이 핍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데 고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면서 과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말 자기를 핍박하는 가족들을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제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예수님은 이것을 망대를 세우면서 예산을 책정하고 계획하는 건축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인가? 라는 계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사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아 보입니까? 이것이 쉬운 결정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값진 삶이라면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함께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가족, 물질, 행복일 것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가치관들, 만약 이런 것들을 차선에 두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따르는 일,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새롭게 가장 중요한 나의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도전은 가족을 미워하거나 부양하기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가 반대하고 싫어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며 이 길이 외롭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사람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구경꾼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십자가를 질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보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좋은 것들을 얻기 원하였습니다. 먹기 원하였고
기적을 보기 원하였고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그리스도와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걷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기를 거절하면서 예수님에게 좋은 것만을 얻으려는 우리의 얄팍한 마음을 버리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의 사랑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믿음의 온전한 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산교회의 모든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모든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시고 장차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속히 물러가게 해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삶의 고달픈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경제의 문제, 삶의 문제, 또 인생의 의미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